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또 모든 환경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지금 내 눈에 닥치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방법도 없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리를 걸었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4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시몬이구나. 앞으로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제 주님의 첫 번째 예언이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예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언과 함께 예수님께서 무리로 제자를 베드로가 걷도록 하셨던 이 기적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많이 가보신 적도 있고 호숫가에 가보신 적도 있죠. 또는 이렇게 하다못해 잔에다가도 물을 받아놓고 대접에다가도 물을 받아놓으면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대접에다가 물을 받아놨을 때 그 물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튼튼한 반석같이 위에 놨다 할지라도 책상 위에 놨다 할지라도 그 물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진동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말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정말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베드로가 바다 위에 물결을 보고 물 위로 걸어서 갔는데 끊임없이 물결을 폭풍우 치고 바람 치는데 물결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은 항상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는 존재를 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하면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잔잔하겠죠. 바람이 불면은 계속 물결이 칩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 불지 않고 잔잔한 날이 그렇지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폭풍우가 치고 어떤 때는 태풍이 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결이 안정적인 것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에서 그것이 안정되고 물결이 멈추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평생 가봐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람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는 물결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딸려서 그냥 흔들리고 나랑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는 나랑 관계도 없는데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어렵게 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참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같은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 때는 물결이 잔잔할 것이고 세게 불 때는 물결도 요동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이 베드로는 그 위를 걷겠다고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 위를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 위로 걸어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물은 항상 물결이 치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위를 걷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물 위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환경의 요소를 밟고 서겠다는 거죠. 그 위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 물에 빠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물에 따라서 흔들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으면 죽겠죠. 그리고 이 물결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자면 물결 위에 올라서는 방법이 있죠. 배를 타거나 또는 서핑보드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 위에 있으면은 물결 위에 뜰 수 있겠죠. 부력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배도 흔들리고 그 어마어마한 배도 폭풍우 치거나 태풍이 불리면 뭐 정말 정말 그 큰 배, 몇만 톤 배도 그냥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위를 걷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폭풍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방해 요소도 극복하고 주님에게로 가겠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물결에 내 몸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서핑보드를 띄워서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면서 주님에게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자기 이름이 반석이니까 베드로로 바꿨으니까 반석으로서 반석 위에서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걸어가면 흔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외부의 영향을 초월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환경과 조건, 문제들을 내 발 아래 딛고 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결단을 하시며 주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위에서 환경과 함께 흔들리는 존재도 아니고 환경에 빠져서 물속으로 빠지는 존재도 아니고 환경 위에 반석을 놓고 그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나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바뀌겠다는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흔들리는 물결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이 베드로가 도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도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도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예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명령에 따라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주님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가지 단계네요. 첫 번째는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바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명령이겠죠.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첫 번째 명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배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배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내린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믿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배에서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배기 때문에 배는 안전해요. 웬만하면 뒤집혀지지도 않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폭풍이 쳐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에서 내린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뜻도 있고 동시에 안전지대로부터 탈출했다는 뜻도 있고 더 이상 배가 나에게 있어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나의 안전을 보장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라고 하는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죠.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자기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인맥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내 안전을 보존하려고 하죠.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땐 그 배에서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말씀을 안전 보장의 근거로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죠. 안전지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베드로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더 이상 물 위에 섰을 때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은 이제 사도 베드로를 받쳐주는 그 반석이 된 겁니다. 보통 물은 디디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물이 베드로를 받쳐주는 반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생각해 하십시오. 우리들의 주위의 환경이 나를 빠뜨려서 멸망시키는 것이 될 것이냐, 나 주위의 환경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나를 받쳐서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굳건하게 받쳐주면서 죽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통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죠. 분명한 방향입니다. 무리를 걸은 것은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배 위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고 건네 이러고 있었겠죠. 도전의식이 없고 구경만 하고 있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겠죠. 자, 우리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구경꾼이나 되고 도전의식이 없고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이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취의 과정은 바로 배에서 내렸고 무리를 걸었고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들을 빠뜨려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그것이 나에게 단단한 반석이 돼서 주께로 가는 길로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전하는 여러분, 또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은총과 은혜로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최승규 장로님, 또 우리 한조 선생님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21일 날 눈에 주사를 맞는 우리 윤덕호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박순녀 집사님 건강하도록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을 다 주님이 축복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